내용 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다 받으셨죠? 오늘은 펜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앉아만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 빈칸 채우려고 빈칸을 조금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펜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 요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제 범죄한 사람이 영원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온전히 다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중보자가 필요한데 어떤 조건의 중보자가 필요하냐?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었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이제 중보자가 필요하다. 왜 의로우신 참 사람인 이 중보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누가 처벌받길 원한다고 하셨죠? 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처벌받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죄인이 죄인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또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셔야 되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면은 그건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주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유인물 쪽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보자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중보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네, 그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한번 혼자 다시 읽어볼게요. 아담 안에서 그 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괄호치고 이제 붙은 자라고 써놨습니다. 밑에 부분을 이어서 쭉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담 한 사람이 이제 타락하게 됨으로써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이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요. 그러면 반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같은 표현인데 같은 의미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위에 본문 보시면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처럼 22절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그 다음 절인 23절이 가리키거든요. 근데 23절 맨 밑에 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게 뭘까요? 무엇이 저와 성도님을 예수님과 연합시켜 줄까요? 거기에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답을 맞춰보세요. 4글자가 답입니다. 네, 우등생이시네요. 참된 믿음이
답이에요. 거기 이제 써보시면 됩니다. 펜을 드린 게 이제 빈칸을 조금만 같이 채워보자는 의미에서 펜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답을 써보세요. 참된 믿음. 네, 그건 이 신문에 답이 다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분께 속한다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연합, 다른 말로 그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붙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농경 사회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접붙임이라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죠? 뭐 듣기로는 그 감나무를 뭐 무슨 왕대나무인가? 거기에다 붙이면 뭐 잘 열린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무인데 잘라다가 이렇게 붙여서 묶어 놓으면 이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가지가 이게 열매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붙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비유하는 그림은 뿌리와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접붙은 가지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인 겁니다. 가지가 뿌리에서 오는 모든 양분을 받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접붙여지게 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과 모든 은덕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었다, 그분과 연합했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 밑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썼는데 읽어볼게요. 구원이란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막 삭막한 느낌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거기 뒷장에 보시면 구원의 모든 유익과 선물이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유익과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게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생명을 가진 그 뿌리이자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 없는 가지인 내가 들러붙는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예수님과 우리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들어오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 자체가 이렇게 삭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돼서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거를 내 걸로 받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참된 믿음이 뭔데요? 라는 질문이 따라와야겠죠. 그걸 설명해 줘야 친절한 거겠죠. 그래서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합니다. 답이 좀 길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믿음이 뭔지, 이 교리문답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뭔지에 대한 답을 좀 써보죠. 1번과 2번에다가 제가 빵꾸를 뚫어놨습니다. 혹시 위에 들어갈 빵꾸에 뭐가 들어갈지 혹시 좀 아시겠어요? 힌트는 5글자인데 3글자 띄고 2글자예요. 맞춰보셔요. 답에 있어요. 거기 21문 답에 3글자 2글자. 믿음은 확실한 지식. 써보세요. 확실한 지식. 그 괄호 1번이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도 그 구멍을 채워봐야겠죠. 밑에는 4글자인데 굳은 신뢰입니다. 믿음이 뭐냐? 확실한 지식이자 동시에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야 이제 참된 믿음이거든요. 그럼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이제 교리문답이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성경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사셨나요? 그냥 성경은 인간이 쓴 뭐 고대의 저작물 요 정도로만 느끼지 이게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라고 받지 않거든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게 참된 진리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장의 성경 내용 전체가 이해되던 안 되던 간에 이게 내 실생활에 유용하던지 안 유용하던지 간에 일단 성경 전체를 진리로 다 받아들이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참된 믿음이란 뭐냐면 이제 굳은 신뢰인데 밑에 설명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걸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저와 성도님들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감정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들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딱 들었을 때 그게 중요하게 느껴져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그 깊은 동의까지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굳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게 확실히 그렇다, 나도 그것에 동의한다라는 마음의 동의까지 따라오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이제 믿음이다라고 교리문답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보자면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참된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상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도 신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신뢰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선순환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써놨는데, 이제 믿음이 뭐냐에 대한 정의는 했고, 믿음의 기원, 그 믿음이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잘 알고 계신 구절이라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 혈육은 다른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너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그 밑에 제가 써놓은 거.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했던 이 신앙 고백은 어떤 누군가가 베드로한테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빈칸을 채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원은 이 아니라 이시다. 네, 앞에는 뭐죠? 혈육 혹은 사람이죠. 맞아요. 사람도 좋고 혈육도 좋습니다. 믿음의 기원은 사람이나 혈육이 아니라 뭐죠? 뒤에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거 맞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이 사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믿은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믿어진 거죠. 그죠? 믿어진 거죠. 믿음을 받아서 믿어진 거죠. 제가 뭐 예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사역지에 있을 때 그 고등학생 여자애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은 왜 예수님 믿냐요? 아니 이게 대체 뭔 질문이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으니까 왜 예수님을 믿냐는 게 그 뭐냐 했더니 그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도 물어봤었대요. 뭐 그 친구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동숙이면 동숙아 너는 왜 예수님 믿어? 라고 물어봤는데 동숙이가 대답하기를 뭘 왜 믿어? 믿어지니까 믿지.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거 근데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적 수준이 뛰어나서 내 영적 감수성이 매우 높아서 믿게 됐다. 이게 답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졌다라는 게 믿음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죠.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믿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은 선물이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가장 일반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맞추실 수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냥 뭐 사소한 수다를 떨고 이런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3절은 저 혼자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두 구절을 봤습니다. 밑에 이제 구멍을 채워볼 시간입니다. 좀 말이 길어요. 근데 일단 그 밑에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땡땡을 들을 때에 땡땡땡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다. 이게 답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뭘 들을 때? 네, 뭔가 이렇게 여러 말이 들리는데요. 두 글자가 답입니다. 말씀? 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도 맞는데 복음이라고 써주세요. 복음을 들을 때에 무엇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죠? 네, 성령님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이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쭉 길게 써놓은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읽냐면 순전히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줄에 주신다까지 거기가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복음. 그죠? 복된 소식이죠. 비참한 죄인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 은혜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믿음이 하는 역할. 땡을 이제 인식하게 한대요. 네 글자가 답인데 이거는 추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적 세계를 인식하게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전에 인식되지 않던 영적 세계가 인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거룩 이런 영적 가치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게 정말로 있는 거구나, 허황된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록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경이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줄은 좀 뭔가 말이 길어요. 흐릿하던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렷해진다. 믿음이 있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성경이 없어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오묘한 신묘막측한 세계, 우주와 뭐 그런 넓은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대단한 존재가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희미하게 어렴풋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추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요. 그리고 이제 섭리자, 거기 역사는 뭐냐면 이 인간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추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뭔가 더 높은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어렴풋이 추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섭리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개인의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못된 일을 한 날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에게 막 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사람들은 흐릿하게 추측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더 높은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흐릿하게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또렷하게 아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 쓰지 않았네요. 거기다 하나 더 써주세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할 중에 뭐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도 중요하지만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리고 마지막 두 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비참한 죄인이란 사실과 이 비참함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게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적용점을 미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적용점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적용점,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음의 기원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 되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 되며. 겸손에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밑에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 달아놓은 게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이제 멸시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넉넉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청년 때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청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막 온유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쟤는 왜 저 모양일까?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저만 쓰레기였던 게 아니에요. 다 공감하시죠? 이게 참 사람이 못된 게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막 정죄하거든요. 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넌 뭐 신앙생활이 그러냐? 너는 뭐 항상 그런 모양새로 사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건데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넌 왜 믿음이 없냐라고 이렇게 혼내거나 뭐 멸시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죠.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성도님들은 믿음이 연약해졌다 싶을 때 뭘 하세요? 내 믿음, 이 식어진 믿음을 뭔가 이렇게 타오르게 하고 싶을 때 찬양도 하시고 막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회 나오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죠. 이 세 가지 다 하시는 게 옳고요.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과정.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뭘 들을 때 생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땐 뭘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뭘 해주셨냐라는 것을 들으면 믿음이 다시 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뭐 성도님들이 눈치채셨겠지만 항상 설교 끝부분에 주로 누가 등장을 항상 하잖아요.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거의 등장을 해요. 보시면 그 한번 눈여겨서 들어보세요. 눈여겨서 귀로 듣는 거죠 설교는. 눈여겨서 귀 열어서 들어보세요. 항상 설교의 끝이 예수님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뭘 해주셨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쁜 태도를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이거는 너무 익숙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 다 알아. 이런 태도는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버리고. 이런 태도는 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뻔히 아는 것 같은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구해야겠죠. 저도 항상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시는 게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제 22문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믿어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대체 뭐 믿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한번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답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신경 다 아시지만 그 밑에 설명을 좀 써놨어요.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요약한 거고요. 괄호치고 써놓은 거. 사도들이 직접 쓴 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별로 이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문장을 하나씩 말해서 이 사도신경이 12문장짜리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냥 전설이고요. 사도들이 쓴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가장 유사한 형태는 4세기, 5세기경에 나왔고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용도로 이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뭐 항상 고백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핵심되는 내용을 간결하게 잘 담고 있어요.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냥 제가 심심해서 좀 내용을 써본 게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분들 있거든요. 주기도문 하는 거는 내가 용납된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기도문은 나오니까.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데 왜 하냐? 이렇게 가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굳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써봤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동체적,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개인만 하는 신앙생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분리된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나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다르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와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믿는 바가 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신앙의 문서들, 사도신경도 그중 하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나 혼자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함께 믿는다,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그 믿음의 내용을 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사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은 성경 전체의 내용에 줄을 한번 쳐볼까요? 위배되지 않기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까지 줄을 쳐주세요. 사도신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앙 문서들, 뭐 접하실 기회가 있다면 더 접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문서들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고백하셔도 되고 이게 심지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뒷장 넘겨보시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사도신경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답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답을 일단 보기 전에 12문장으로 돼 있어서 거기 번호를 일단 매겼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갖고 12까지 매겼고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이 있잖아요. 이거 혹시 왜 썼는지 눈치를 채셨나요? 그렇죠. 동그라미 1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 그럼 동그라미 2는 성자 예수님. 동그라미 3은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1, 2, 3을 거기다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답을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있으니까 한 번호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왜 이걸 보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랑 조금 다르게 번역해놨습니다. 제가 1, 성도님들이 2, 제가 3, 성도님들이 4 이런 식으로 읽을게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육신의 부활과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교리문답 했던 거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용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변의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게 더 넓게 깨달을 줄 아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